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가 제 눈에 들어오는 그 몇 가지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처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사단을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가 오늘 다시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어딘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40절이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사단으로부터 들었던 가장 도전적인 메시지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때나 지금이나 대답은 뭡니까? 예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세상의 메시지는, 사단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우리를 부추기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부추기고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혹은 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해서는 안 된다라든지 오히려 더 감당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무엇으로? 삶으로, 모습으로, 사역으로. 저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될 때가 그 메시지의 충돌이었다면 그 공생애를 마무리 짓는 그 사역을 완성시키는 이 지점에서도 가장 강력한 충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될 때와 마무리될 때의 그 메시지가 가장 강력한 도전이었다면 이것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할까요? 우리에게도 강력한 도전이라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면 하고 도전하는 세상의 메시지가 있죠. 자녀 잘 되는 거 나에게 좀 보여줘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막 혈안이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가 교회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네가 좀 돈 버는 것 좀 보여줘 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처럼 힘이 있는 것 좀 보여줘 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것도 막 그 반응을 하려고 애쓰죠. 그래, 내가 보여주고 말겠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내가 믿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내가 보여주겠어. 근데 거기에 뭐를 제거합니까? 십자가를 제거시킨단 말이에요.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살아가는 그 빛과 소금이라는 것인데 뭐 십자가 얘기하면 야, 그런 거 말고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여러분들 오늘 뒤에 설명 보십시오. 결국 사단의 메시지의 목표는 뭐라고요? 본문 해설에 십자가 없는 기독교를 만드는 것입니다 라고 뒤에 써있죠. 거기 저 밑줄 쫙 꺼놨습니다. 본문 해설 잘 안 보고 올 때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설명하셨나 라고 뒤에를 봤더니 바로 그 메시지가 눈에 아주 확연하게 들어오더라고요. 뭐라고 적혀있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합니다. 뭐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맞아요.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근데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목표는 십자가 없는 기독교를 만드는 겁니다. 지금 십자가는 많이 순화되어서 우리에게 인식되어 있지만 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약의 유대인들은 죄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구약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나무에 매다냐면 다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만 하나여 그들을 돌로 쳐 죽입니다. 먼저 돌로 쳐 죽인 다음에 시체를 나무에 매달았죠. 그게 이제 구약의 율법이었습니다. 근데 로마 시대 때는 어떠냐면 로마인에게는 절대 허용될 수 없는 처형이었습니다. 왜? 너무 끔찍해서 로마인들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처형 방법이었어요.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이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세가족반에서 아티클을 통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숨쉬기조차 힘든 처형 방법인지. 누구에게? 일반적으로 노예에게, 반역죄인에게, 포로들에게만 주어지는 끔찍한 형벌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강력한 도전을 받고 계신 거예요. 오히려 진리에 근거하여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스라고밖에 대답할 수 없는 그 진리 앞에 오히려 진리에 근거하여 비진리로 이끌어가는 강력한 전략이 예수님에게 임한 것이고 우리에게 도전되는 겁니다.
하나님 계신 거 나도 알겠고 내가 믿을 건데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건 내놓으라는 겁니다, 세상은. 그리고 우리의 그것도 동조할 때가 있습니다. 화려한 것, 내가 만족스러운 것, 세상 사람들도 좋아할 만한 것만 내가 오히려 기독교 안에 내가 전면에 내세워 자랑하는 거죠.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거 얼마나 기적적입니까? 여러분들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만큼 기적적인 사건이 어디 있어요? 두 손 두 발 다 박혀 있고 묶여 있는 이 사람이 갑자기 우두둑 우두둑 하면서 그 내려오는 것만큼 극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것은 어딜까요? 결국 십자가 없는 기독교를 만드는 것이고, 그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인류를 위한 대속 사역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실패되는 거죠.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예수님의 대속 사역이 실패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포기하면 기독교가 되게 아름다워 보일 수는 있지만 정작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되는 그 핵심적, 가장 궁극적인 진리가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한다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교회 다니면 다 좋아 라는 얘기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좋아, 그냥 좋아. 마음이 편안하고 다 좋은 거야. 뭐 하나라도 믿어봐 라는 거죠. 혼자 사는 거 힘들지 않냐? 뭐 하나라도 믿어봐 라는. 제가 월요일 날 말씀드렸죠. 기독교는 그냥 뭐 하나라도 좋으려고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믿기 어려운 교리들은 싹 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좋은 것만 다 채워 넣으면 됩니다. 정말 예수 믿으면 좋을 만한 일들. 그런데 정말 믿기 어려운 교리들이, 심각한 교리들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뭐 인간 같은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다? 부활했다? 동정녀? 뭐 남자와의 관계도 맺지 않았는데 임신했다? 여러분들 오히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너무 과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독교의 좋은 면만 보여주기에는 그 교리가 너무 과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과함이 집중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다고 그랬죠. 너무 과해. 지나쳐요. 그냥 기독교에 그냥 일반적인 기도하면 잘 되고 응답받고 그냥 기적적인 것으로 사람들에게 뭔가 매력적인 것으로 보여주려면 여러분들 이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부활은요. 근데 이 터무니없는 이 과함이 지칭하고 보여주고 있는, 가리키고 있는 지점이 어딘가요? 속죄사역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빼면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매력적으로 느낄 텐데 뺄 수 없는 이유가, 이 과함을 뺄 수 없는 이유가 속죄사역이라는, 결국 뭘까? 우리가 죄인인 것과 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이 사실이 그 과함 속에 오히려 반증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결국 십자가가 제거되면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응답받고 받는 것처럼 보이고 걱정이 없어지는 상황이 나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사실 우리의 삶은 여기가 다가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에 낄낄대고 만족되고 거기에 흡족해하는 우리의 모습이 과연 기독교의 본질일까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자들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가야 할,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된 것이죠. 우리의 신앙 고백도 그래서 텐트라고 이름 짓지 않았어요? 마치 여기가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약속의 땅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여기서도 우리는 장막을 치고 나그네처럼 살아간다. 근데 살아가는 가장 핵심은 저 사람들 꼼짝 못하도록 내가 잘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모습을 내가 보여주는 겁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세상으로 잘 나가는 모습을 내가 보여주겠다. 결국 십자가에서 내려오겠다라는 거죠. 목회 좀 편하게 해보겠다.
여러분들 이런 관점이 나쁘다라는 관점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가 목회 편하게 보겠다라는 관점이 얼마나 세속적인 것인가를 여러분들 느낄 거 아니에요. 지금 목사가 무슨 목회를 편하게 했다고 얘기하겠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목회자에게 적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편하게 살겠다라는 것은 그냥 여유롭게 사는 것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분명한 십자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졌는데 여러분들 속죄를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십자가. 그러니까 그 해석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게 영광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그 1부 예배 때랑 2부 예배 때랑 온도차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전하면서도 영광의 십자가가 영광입니다. 베드로는 너무 지긋지긋해서 3번이나 부인했다가 이것이 딱 해석이 되니까 영광이 됩니다. 그 길로 갑니다. 네가 제자라면, 네가 능력 있다면 한번 보여달라 해보라는 어떤 메시지가 있겠죠. 그러나 절대 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묵상하는 가운데 마귀가 예수님을 처음에 3년 전에 시험할 때 하던 말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었고, 지금 3년 후에 지금 다시 도전하는 이것도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진리의 근거에서 어디로 이끈다고요? 비진리로 이끕니다. 결국 그 분기점은 여기였던 것 같아요. 사단은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질문하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야. 할 수 있지 않느냐. 뭐를 자극합니까? 가능성의 최대치를 자극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 할 수 있나요? 있죠. 무엇까지?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가능성의 최대치를 자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할 수 있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의 최대치에 접근하지 아니하고 어디에 접근하십니까? 해야만 하는 당위성에 접근하시죠. 사단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다 해봐라, 별난 걸 다 요구했을 거예요. 할 수 있는 가능성의 최대치로 계속 접근해가는 사단의 음성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계속 도전합니다. 너 그거 해도 되잖아. 할 수 있잖아. 그런데 예수님은 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해야 하냐 말아야 되냐라는 그 당위성에 온전하게 서 계신 분이죠. 근데 이것들을 묵상하는데 제 안에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사도 바울의 어떤 메시지가일까요? 할 수 있다, 복음 안에서 다. 그죠? 구약의 그 율법 매여 있을 필요 없다. 음식 다 먹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있냐 없느냐의 문제로 접근하지 마라, 사도 바울은 얘기하죠. 구약 시대 지났다고 다 해도 된다. 맞다. 네 말이 맞다. 그런데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접근하기보다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저 사람이 그것이 너무 부대끼고 너무 부담되면 뭐 하라고? 절제하라고요. 그 행동의 당위성을 어디에 둡니까? 그 복음을 전해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된다면 아무리 할 수 있어도, 아무리 해도 된다 할지라도 절제해라. 그거 할 때 얘기했죠. 기독교인은 술 먹으면 안 됩니까? 드십시오. 이상한 얘기들 들릴지 모르지만 드십시오. 그런데 여러분들이 드시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시험 받을 것 같으면 몰래 숨어서는 드십시오. 숨어서는. 당신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시험 들 거라는 생각에, 창피한 생각에 숨어서는 드시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나는 자유하다, 나는 마신다,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얘기래요. 그 철부지 같은 소리 하지 말고, 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과연 이 상황에 내가 과연 해도 되는지,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모든 것들이 가하지만 내가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 뒤에서 막 험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는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은 그것이 굉장히 부담될 수 있고, 나는 신나서 하는데. 절제해야 되죠.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현란한 능력보다는 어디가요? 분명한 목적의식과 사명의식에 예수님이 바로 섰잖아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위하라고 하라고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라고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라. 먹을 수도 있고요, 마실 수도 있고 뭐든지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핵심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에 접근한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영광에 근접한 당위성이죠. 할 수 있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이것은 예수 믿는 자에게 주어진 자유함이야. 구약시대 때는 다 모든 것들이 율법이었지만 지금은 다 자유로워 라고 해도 됩니다. 그러나 먹든지 마시든지 매사에 말하든지 침묵하든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이 말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 그러니까 말하기는 뭐하고 조금 더디하는 게 잘 낫습니다. 말 많이 하는 거 가만히 옆에 듣다 보면 자꾸 실수를 하게 되죠. 오히려 조금 과묵한 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 안에 참 자유가 있습니다. 이 자유는 실제 무슨 자유냐면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그 십자가가 영광인 줄 알고 내가 그곳에 갈 수 있는 자유. 사람들이 전혀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그곳에 내가 가치를 두고 갈 수 있는 자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오히려 더 자유로운 모습일지 보이지만 예수님의 종된 모습으로 그 자녀된 영광으로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그 자유가 참 자유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만방자한 그 자유가 아니라 정말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지만 출애굽기에 내가 정말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영구히 그 안에 머물 수 있는 자유, 그 임재 안에 있는 머물 수 있는 자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되는 참 자유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크리스찬이고 신앙이 좋기 때문에 네 마음대로 네가 할 수 있는 거 한번 보여봐라 라고 할 때 우리는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분명히 머물러야 되는, 감당해야 되는 그 당위성을 가지고 때로는 절제하고 때로는 믿음으로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때 오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으셨을 때 일어났던 50절부터 53절의 모습이 있죠. 영혼은 떠나가십니다.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들을 찢을 수 없는 겁니다. 전화번호부 한국에 옛날에 있었거든요. 두께가 이 정도 되는 책이죠. 전화번호부를 찢을 수 있나요? 이 책을 찢는 것도 사실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이 책을 성경에서 씹는 책도요, 제가 지금 찢으려고 해도 사실 찢어지지가 않아요. 힘든 겁니다. 요 책 하나 찍는 것도. 근데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겨진다라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그 전화번호부 두꺼운 책을 찢는 사람이 있긴 있더라고요, 예전에 보면. 그래서 저 사람은 진짜 괴력을 가졌구나 라고 할 정도로 쉽지가 않은 건데, 휘장이 찢겨졌다. 수동태죠. 누가 찢으셨나요? 하나님께서 찢으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계속 지금 그 과함을 통해서 포커스되는 부분이 있다고 그랬죠? 열렸어요. 죄인하고 하나님이 연결될 수 없습니다. 성소와 지성소가 가로막혀 있었다고요. 근데 그것이 확 열리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라. 내려왔으면 모든 것들이 다 도루묵 되어 버리는 거예요. 저희 안에
침묵도 십자가고요. 잘난 체하지 않은 것도 십자가입니다. 얼마나 잘난 체하고 싶고 아는 척하고 싶고 참견하고 싶고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근데 그 모습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멀어지게 된다고요. 저런 식의 기독교가 무슨 기독교냐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뭡니까? 그 사람과 하나님 관계가 연결되는 거야. 아, 저거구나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게 세상적인 돈과 애굽의 문명에서 강조하는 그런 어떤 그 가치관이라면 그것이 하나님과 연결되는데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휘장을 찢겨지고 결국 이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죠. 탐욕스러운 크리스찬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건 참 보기가 힘든 것 같아요. 똑같이 할 수 있는 가십, 똑같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우격다짐, 자존심.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오히려 그것들을 내가 포기할 수 있는, 정말 십자가가 나의 영광이다라는 것들이 우리 안에 단순히 인식되는 것뿐만 아니라 깨달아져 삶의 전환이 우리 안에 정확하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53절, 부활 후에 그들의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정말 이 사건이 벌어졌냐? 학자들 많이 헷갈리게 하는 본문이죠.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사망의 무덤에 들어간 것은 그곳에 갇히기 위함이 아니라 거기 포로되어 있는 자들을 모두 놓아 자유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예수님의 사역이 가시적으로 종말론적인 징조로, 특별한 징조로 보여진 거다라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징조죠. 장래 부활의 징표와 보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으로요?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볼래? 라는 거기서 단호히 거부하고 끝까지 십자가를 감당하심으로 이루어내셨던 영광스러운 부활입니다. 무엇으로? 끝까지 감당하셨다. 저 여러분이 조금 뭔가 잘 되고 자신감이 있을 때 실수를 하기 더 쉬운 것 같아요. 더 실수합니다. 자신감이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할 때 실수하기 딱 좋죠. 왜? 딱 내려와 버리면 되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버리면 되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될 때, 오히려 그때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제동하여 가장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그 자리로 나아가는, 그래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과 사역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맞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건데요, 이 진리에 근거하여 왜곡된 논리로 비진리를 도전합니다. 진리에 근거하여 비진리를 계속 자극하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스라엘 왕이라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그런데 그들을 믿게 할 요량으로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이 구속의 사역은 중단됩니다. 성취되지 않죠. 우리에게도 그런 도전이 있는 것 같아요. 할 수 있지 않느냐, 다 가능하지 않느냐, 가능성의 최대치를 계속 우리에게 자극합니다. 돈 더 벌 수 있지 않느냐, 더 높아질 수 있지 않느냐, 너 더 높아지면, 사회적으로 높아지고 더 돈을 벌고 영향력이 있어지면 더 그것이 좋지 않겠냐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결국 뭡니까? 세상의 인류가 되어 빛과 소금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비전처럼 십자가의 삶을 통해 빛과 소금이 되는 겁니다. 매력이 없어 보여요? 베드로도 전혀 매력이 없어 보였기 때문에 3번이나 부인했죠. 그런데 그 해석의 온전한 전환을 통해,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다스려짐을 통해 예수님도 그걸 포기하지 않으셨고, 사도 바울과 이 베드로 또 많은 제자들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않았기에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 복음의 놀라운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진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 가능하냐라는 것보다 이제 우리가 온전히 해야만 하는, 감당해야 되는 그 삶의 당위성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길에 물러서지 않으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어진 시간 안에 걸어갈 때에 그 안에 이 복음의 영광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